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이 설교, 산상수훈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 파산 상태가 됐어서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비워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채워지는 그것이 복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팔복의 두 번째 축복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잘 알아야 돼요. 팔복에서요, 첫 번째 선포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8명의 다른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팔복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나의 삶은 절대적인 영적 파산 상태여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바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걸 정말 깨닫게 되면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눈물을 쥐어 짜는 게 아니라 그런 인위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인위적인 애통함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슬픔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흘리는 그런 슬픔이고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사춘기 때 보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춘기 때. 아버지. 항상 아버지는 바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 집에 거의 잘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교회 일이 항상 먼저였어요. 자라는 저에게는 그게 상처가 됐고,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부재가 참 큰 상처로 다가오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 갔다 오면 아이들은 아빠랑 어디 갔다 왔다 했다, 아빠랑 이거 했다 그러면 그게 미운 거예요, 친구들이. 아버지랑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게 싫었고, 그래서 내 사랑을 아버지 교인들에게 다 빼앗기는 것, 그게 너무나 싫었고 교인들이 미웠어요. 사춘기 때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교회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지.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뭘 해준 게 있냐고.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긴 하냐고. 그런데 그런 오해와 그런 상처들이 정말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 풀려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인가요? 계속 집에 대해서 아버지가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방학 때 제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당시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어떤 레스토랑에서, 경양식집에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서빙을 했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 레스토랑이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을 했는데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차일피일 이렇게 월급 주는 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집에 오면은 그 막 불만을 다 쏟아내는 거야. 어떻게 일하고 돈을 안 주냐고. 내 친구들 시켜서 저기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사장님 가면 안 된대요. 막 분해갖고 막 화내고 헐기왕성할 때잖아. 속상해. 화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뻐하고, 와, 아버지가 어떻게 오셨지? 그 주방장 형한테, 형, 우리 아버지 오셨어. 돈가스 좀 맛있게 튀겨줘. 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뭐야, 그래,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았는데,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 그 사장님이랑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사장님이랑 막 아침 얘기하시더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참 멋도 없죠. 다른 아버지 같았으면 와서, 야, 이거 얼마나 힘드냐, 고생하냐, 어렵지 않냐. 이렇게 격려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서, 며칠 지났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를 다 내놓으시고, 늦게 줘서 미안하다. 네가 알다시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좀, 그래서 이렇게 딱 봉투를 내놓으시고. 저는 너무 좋았죠. 받았구나. 드디어 월급을. 그래서 그 월급을 받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며칠 전에 오셔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주셨나? 우리 아버지가 협박하셨나, 사장님?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오해가 날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게 풀려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이렇게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고 제 남동생도 그렇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계속 어느 날 식사하다 막 아버지에 대한 동생이랑 저랑 막 불만을 막 아버지 안 계실 때 하죠. 엄마가 막 드러내고 있는데 엄마가 야, 너 그러지 마.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빠가 사랑하긴 나를 뭘 사랑하냐고. 나는 아빠들처럼 아버지가 나 여행을 같이 가봤냐고. 왜 교회만 가시지 않냐고. 아빠는 교회만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야. 몇 달 전에 그렇게 사고 싶은 거 있다고 그렇게 알바했잖냐. 알바했죠. 그때는 알바 돈 못 받아가지고 월급 못 받아서 얼마나 너 집에 와서 화내고 그랬니? 맞아요. 그랬죠. 제가 엄마가 사실은 그거 그 사장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너무나 매일 집에 오면은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니까 그 사장님한테 그 장사가 잘 안 돼서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이거 내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마음 아파하니까 이것을 사장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대신 전해달라. 그러면서 그 사장님에게 그 월급을 봉투를 주셨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망치로 딱 맞은 것처럼 띵 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어머니가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제가 아플 때 제가 뭐 할 때 아버지가 옆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 어머니가 네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골방에서 너를 위해서 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다.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내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오해들이
정말 이렇게 싹 실타래가 풀리듯이 막 풀리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나 죄인구나. 내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애통, 그러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가진 것 내가 없다고 해서 나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애통하는 그런 애통함이 아닌 거예요. 내가 누려야 할 것 누리지 못해서 슬픈 것, 그런 애통하는 세상적인 그런 애통이 아니라. 여러분은 언제 철저하게 여러분 애통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통해 보셨어요? 저도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어머니 12월에 소천하셨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 지금도 가끔씩 그래요.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떠올려지고 집에 문을 들어가고 그 어머니 생각나요. 그때 정말 그런 애통함, 비통함.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잘 나가던 사업들이 꼬꾸라지고 실패하게 되고 직장에서 정말 갑자기 나오지 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죠. 건강했던 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젊은 나이에 그런 질병을 생기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애통합니까? 또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친구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있죠. 슬픔이 있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애통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켜주세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서 같이 한번 말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말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지, 근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kindly sorrow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애통함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내가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오해하며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자를 위해 언제나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묵묵히 바라보시며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그 아버지의 눈빛,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달아지니까요. 그 주님의 애통하심, 주님의 슬퍼하심이 나의 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근심이란 말을 한번 우리 애통이란 말을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우리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애통, 근심 대신 애통이란 말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애통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애통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 그 애통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 생각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되고 내 연약한 모습대로, 내 죄된 모습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하시는 우리 주님과 같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지만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나 애통하실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여러분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요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그런 애통함이 있냐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차기. 그러나 세리는요 멀리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세상에서 죄인이라 손가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당당하게 교회에 나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올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이, 주님은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면 갑니다. 나는 불의한 일도 안 했고요. 난 간음도 안 했고요. 나는 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다 드리고요. 나 하나님 율법대로 잘 지켰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저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이 사람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첫 번째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애통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내가 큰 죄인.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이제 오래되지 않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해요. 왜? 나는 바르게 살고 옳게 살았는데 자꾸 교회는 나한테 죄인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람이 깨달아지면요, 너무나 죄인이라는 게 이 세계처럼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이요. 눈물은 생명, 물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눈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주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요. 여러분이 흘렸던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흘렸던 그 눈물이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네가 의로운지, 네가 의로운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은 알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가지만 육신은 세상의 법.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우리 안에 일어난 애통함, 이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아파하는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애통. 여러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아픔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아픔들이 다 내 아픔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부모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아파할 때 부모들은 더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기.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내가 아파하는 그 아픔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표현되는 것은 딱 2가지 사건밖에 없어요. 하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며 늘 교제하셨던 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남매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교제하셨는데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슬프셨어요. 애통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건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장래를 애통하시는 메시아적인 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인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 그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고난당하는 사람.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이진영 권사님. 지금 1년 넘게 만나면 정말 우리가 그런 고난,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애통함으로 여러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애통함으로, 그런 슬픔으로, 그런 애통함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죄된 속성 그대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애통하셨다는 것. 우리 인간의 연약한 고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인간의 죄성을 보시며 아파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은 애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우리도 이 민족이 당하는 고통, 우리 이웃이 당하는 아픔, 내 친구, 내 가족, 나의 가까운 자들, 내가 아는 모든 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면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요. 왜 애통해야 되나? 뭐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봅니다. 그럼 그냥 슬퍼서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에게요, 진정한 위로가 없다면요, 이 애통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보니까 2017년 자료에 보면, 통계 자료에 보면 이 40, 50대 남자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다. 40, 50대. 같은 나이대 여자들보다 3.6배가 높대요. 40, 50대들이 자살하는 확률이. 1997년 IMF 위기가 왔을 때요, 보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이제 염려되는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얼마나 이 가장 이끌어가는 그 40, 50대 그 남자들이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40, 50대 남자들이요 자살을 많이 하나? 그것은요, 위로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왜? 내가 정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왜 자살하나? 내 안에 진정한 위로가 되었다면 여러분 죽고 싶겠어요? 아니요. 위로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수없이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함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목마른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장례식을 많이 집례했잖아요. 장례 집례하다 보면 슬픔을 당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연세 드셔서 이렇게 호상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도 있지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아이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 아이가 자살한 부모, 또 형제 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슬픔들이 많아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가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말 몇 마디 전한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을 때요, 저도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너무 크니까요, 제가 말하는 이 위로의 말들이요, 오히려 상처되지 않을까? 오히려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그럴 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슬픔을 당한 목사가 가서 그 슬픔을 당한 사람, 그 어머니, 그 아버지를 꼭 안아줘. 꼭 안아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손을 잡고 꼭 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눈물을 뚝뚝. 어떤 말보다요, 이렇게 뜨겁게 가슴으로 콕 안아줄 때 참 위로가 돼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뇌진탕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옆에 모르는 아저씨, 같이 빨개 먹고 목욕하고 있는 아저씨가 저희 딱 앉더니 꼭 안아줘.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안정이 돼요. 뇌진탕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 아저씨가 꼭, 어렸을 때 기억이죠. 안아줬던 그 기억이요. 잊지는 못해요. 안정이 돼요. 정말 여러분, 왜 이렇게 40, 50대들이 가장들이 자살이 나니까? 정말로 위로를 필요한데, 내게 누군가 나를 위로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친정한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말로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해지면요, 그게 너무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좀 띄워주세요. 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느라. 위로가 넘쳐요. 우리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가 썼던 서시라는 그런 시라든지 십자가라는 시는 지금도 많은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참 큰 울림이 되는 그런 시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인데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이 팔복의 시는요, 1939년 11월 10일에 일본이 이제 창씨 개명을 공포하지 않습니까? 조선의 성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우리말을 다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민족의 성마저도, 이름마저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만행에 윤동주 시인이 매우 분해하면서 분노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던 시를요, 몇 편씩 썼던 시를요, 쓰지 않아요. 1년 2개월 동안 절필합니다. 끊어버려요. 글 쓰는 거 1년 2개월 동안. 그리고 1940년 12월, 그러니까 1년 2개월 후에 침묵이 끝난 후에 나온 시. 1년 2개월 동안 침묵하고 나온 시가 바로 이 팔복이라는 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팔복이라는 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팔복 시랑은 다릅니다.
참 슬픔이 많았던, 애통함이 많았던 시대에 살았던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시를 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8번 반복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왜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왜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저는 이 시를 여러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시를 그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렇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영원히 슬플 것이요. 정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영원히 애통할 것이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영원히 애통한다는 게. 근데 왜 그가 이렇게 얘기하냐? 진정한 위로자 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애통하는 거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진정한 위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슬퍼하시고 아파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말, 세상의 어떤 위로의 말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주님을 통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신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죄를 통해 애통하는 그 애통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있길 바랍니다. 또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의 죄성을 보시면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애통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애통할 때 진정한 위로 되시는 그 주님의 위로함, 그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함, 우리 온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함으로 주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난당하며 아파하며 또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애통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3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1절, 2절,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를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외로워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신 우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주님, 세상의 근심, 세상의 애통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애통, 가들이 썰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쿠바의 범찬 선교사님, 이탈리아 김상호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문수 선교사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드린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부재헌금, 차량헌금, 장학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이 땅 가운데 풍성케 하시며 나누며 베푸는 복의 근원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삶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함께 뒤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눈물을 흘리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주 앞에 회복되며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위로하시는 푹 흘러오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면 애통돼요. 맨날 애통하라 그래도 안 되는데요. 예수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니까요. 눈물 없이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고요. 눈물 없이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애통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니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놀라운 위로가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